안녕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참 심부름꾼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심부름 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뜻이 잘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새해가 지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죠. 여러분들의 모든 바라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죠. 그런데 오늘 참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또 원하는 그리고 인사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주 이상하잖아요. 가난한데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해야 복되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참 지난주에 우리 이봉희 모치님 그 소천에 따른 그런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때보다도 참 제 마음에 눈물이 더 많았고 좀 진지했어요. 왜냐하면 이봉희 모치님이 그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실 때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88세신데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혼자 그냥 끙끙 혼자 사신인데 끙끙 앓으시다가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해도 잠깐만 좋아지고 또 아프니까 이제 또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119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짜 번데기처럼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숨만 쉬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뭐 괜찮다고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못 드시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싫으시대요. 막.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드셨대요. 그랬더니 정신이 이제 그런 적이 없으신데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계신데 집이라고 하시고 자꾸 바닥에 내려가셔서 누우시고 제가 왔다 갔는데 저기 뭐 꿈속에 저희 사촌 누나가 나왔대요. 누가 왔다가 경자가 왔다 갔어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 형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이제 그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숨만 쉬시더라고요. 저하고 인사도 잘 못 하시고 막 춥다고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발 이렇게 만져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일정이 있어서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정이 있어서 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이 할머니 큰일 났다고. 뭐 그냥 화장실도 못 가실 뿐만 아니라 뭐 이게 이상하시다고, 빨리 뭘 보호자가 오든지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했었어요. 예. 참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병원에 그냥 그 아프신 혼자 놓고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 이봉희 모친이 소천하셨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병원도 못 가보시고 자식들 걱정할까봐 혼자 집에서 앓으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참 그랬습니다. 참 슬프죠, 사실은 슬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렀지만 슬픈데 부모님을 이렇게 더 이상 못 뵙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하관할 때 말씀을 참 전했지만, 뭐 기쁨의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참 뭐야 이게 슬픈데 기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나는 그걸 더 원한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봉희 모친님도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이봉희 모친, 뭐 우리 모친도 마찬가지지만 뭐 키도 작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뭐 할 수 86세에 돌아가셨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걷지도 못하세요. 90도 꼬부랑알면 돼가지고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얼굴이 예쁘기를 하시나 다 쭈글쭈글해지셔서 손도 다 그냥 거부셔서 돈이 있기를 하시나, 뭐 이게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나라 갔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얘기 진실로 하시더라고. 진실로. 나는 그럴까? 그랬는데 참 이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진실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입니까? 나의 꿈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날마다 묵상을 해요. 주님 오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주어진 삶,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 이 힘든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건 끝나는 거다. 그 올림픽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온 힘을 다 써야 된대요. 훈련을 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실력이 조금 는대요. 눈곱만큼.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해요? 올림픽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올림픽만 가서 내가 메달을 따면 내 인생이 보장이 되고 미래가 환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게 4년을 뭐 쉽겠어요. 국가대표 되는 것도 힘들지. 근데
근데 그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잖아요. 우리를 알아주잖아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배우면 참 좋겠다, 아니 죽어서 주님을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장례식 때 이렇게 참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는 참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환상에 빠지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참 감사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셨기에 참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들께 너를 복음 들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사해줬다, 이제 천국 가게 됐다, 그걸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러 오신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그걸 할까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집의 가훈이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슨 일에든지 감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래요. 참 이게 희한하죠. 어제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온 건 아니고 저희 그 형제가 6인데 넷째 형수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막 삶을 아예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이거 와가지고 빨리 가보라고, 저한테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늦음하게 한 5시 좀 넘어서 집에 갔거든요. 그때가 가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참 절망적이었어요. 외롭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렇게 같이 병원실에 있었던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그냥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막 이랬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그 동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동네가 있는데,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골목이 있어요. 골목. 저 어렸을 때 막 거기서 줄넘기도 하고 막 제기차기도 하고 막 놀았던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도 안 사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앞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 한 5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딸네 집 갔어요. 옆집에 있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또 그 왼쪽에 있는 그분도 이제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만. 뭐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가 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어머니, 그리고 기도를 이제 돌아올 때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책만 되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왔는데 참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참 이런 것들이 참 무엇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 얘기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러다 왔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좀 마음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힘이 나셨어요.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건 사람들한테 이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안 건 사람한테는 이 복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이 사실은 너 이렇게 해 그럼 복 줄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받아 누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이야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복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치예요. 위치 다 누려야 돼요. 이거 남김없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일어서 계시잖아. 일어서 계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예수님 일어서요. 서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어서잖아요. 얼른 맞으려고. 스데반 맞으려고. 천사들이 아마 노래했을 거요. 찬치가 버렸을 거예요. 박수 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복돼요? 뭐 하루에도 몇 명 수 없는 사람이 그 다리 밑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한강 다리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인생이 더 이상 바랄 것이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 무엇도 자기 할 때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끊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없고 스스로 일어설 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죠.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뜻도 포기하고 자기 꿈도 포기하고 자기 생각도 포기하고 자기 계획도 포기하고 그 포기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파산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리하고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바리새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뭐 이게 말할 게 많죠.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막 구제하고 막 그냥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세리는 뭐예요? 얼굴을 못 들어요.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짓을 아니까. 그렇죠. 동족들이 피를 빨아먹었는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난한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수요일 날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울음소리가 꼭 들려요. 그러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하고 떨어졌는데 안 울어. 걔는 성경에 나온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뭐 우리 재경이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엄마 나와도 끄떡도 엄마는 뭐 하든 말든 나는 친구들이랑 놀아 이렇게 하면 그 어린아이 아니에요. 울어야 어린아이인 거예요. 엄마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낭떠러지 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랬듯이, 이봉이 모친이 그랬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세가 드셔서 진짜 실제 기능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젊잖아요.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는 좀 이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래도 구원을 안 받을까 그래도 좀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뭐 회장도 하고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좀 착하고요, 뭐 이런 얘기 했다니,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봐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안 봐주더라고. 그렇게 하고 너 구원 못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머리칼 한 톨이라도 죄가 있으면 너 천국에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할 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절망했었어요. 절망. 저는 안 되네요, 진짜. 소망이 없네요. 볼장이 없네요, 제가. 그런데도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교만해요. 뭐 있는 것 생각해요. 건강이, 우리 젊은 형제 청년들 보면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래도 뭐 내일 내가 뭐 할 수 있지 뭐. 그래도 내가 좀 지혜롭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공부를 좀 잘하지 않아? 뭐 이런 거. 내가 또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 난 기술이 있잖아. 나는 공부를 좀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어린아이 아닌 거죠. 자기가 뭐 좀 된 줄 알고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또 표현하고는 나는 리더십이 좀 있어.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그래도 네가 말재주가 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거. 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있지 않아요? 뭐 하나 믿는 거. 세상은요 자기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직장에서 좀 연세 드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밖에. 그래서 그냥 보험을 막 열 몇 개 들은 분 내가 봤어요. 뭐 한 80% 본걸 봤는데 한 80% 보험 드시는 분을 봤다니까요.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밖에 믿을 게 없대요. 여러분 뭘 믿어요? 애통한 것이죠. 자, 애통스러운 거죠.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사별의 슬픔이 아니에요. 소중한 분을 뭐 잃어서 그런 슬픔이 아니고 이런 거죠. 나의 결백, 나의 자존심, 다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자존심이래요. 그래도 내가 뭐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불행한 분이죠. 자존심을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걸 말해요.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냥 제가 그래요. 제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가니까 죄를 너무 쉽게 보면 에이 주님이 사해 주시겠지 뭐.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뭐. 이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죄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게 죄라니까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함부로 생각해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웃었다, 환하게 웃었다, 기뻐했다, 이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본 게 참 슬픈 거잖아요. 로마의 그런 통치 가운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책을 하나 봤는데 정말 이 일제 36년을 지낸 우리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고, 다른 그 뭡니까 마카오 전쟁 때 예수님 전에 한 2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50%는 가져가고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가 50%는 우리를 먹게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가 버려요. 양이나 소나 이렇게 키우잖아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먹을 만한 그 나무 그 뿌리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죽 써 드시고 그랬다고. 일제시대 때 그랬대요. 다 가져가 버렸대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식들도 다 잡아가 버려요. 그냥 노인들은 죽이고 젊은 사람은 다,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 버려요. 이 정복자들이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예 못 섬기게. 하나님께 제사드려 그러면 그냥 목을 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상 앞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한테 절하게 하고, 일제 시대 때는 저리 가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이 없어요. 법이. 일제 시대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흰 장칼을 가지고 이 순사들이 그냥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법 없어요. 순사가 법이에요. 그냥. 슬펐죠, 사실은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얘기 있잖아요. 5병이요. 이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우리를 먹을 걸 좀 주나, 이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배고른 거예요. 배고른.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웃을 수는 없었겠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3년 반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회개치 않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뻔히 보여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시잖아요. 제가 예수님께 우셨던 그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는데 거기 한번 갔었는데 참 눈물이 나대요. 그 창이 멋있는 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셨던 곳.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그렇게 하셨던 눈물의 예수님. 통곡하는 거죠. 빌립보의 3장에 바울이 울어요. 왜 우냐면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혼란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갈라지고 막 사도권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 복음이 막 하니까 울어요. 또 통곡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거죠. 그 애통하는 사람이 어때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이 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복된 게 아니라 세 번째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만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새해는 30분만 해야지 했거든요. 준비한 것도. 세 번째는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 여기에 이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아, 나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인데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이런 뜻이래요.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써서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기분 안 나쁘죠?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제가 딱 한 명을 지목해서 우리 원진이 형제님은 지독한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자기만 너는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나한테만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예 그러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 그래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딱 지목해서 한 사람한테 아유 형제님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알면서 그 죄를 지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렇게 해도 싸다라고 하는, 진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지적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렇죠. 남들이 있는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것은 영속적인 거래요. 따라서 영속적인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 두고, 주님 아니면 저는 죽어요. 저는 안 돼요. 이 마음. 그리고 나의 죄에 애통하고 형제 자매들과 또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애통이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의 그런 비난도 받다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해 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세 가지 복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이 팔복의 은혜가, 이 팔복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인데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하고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은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의 기쁨이, 저희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날로 변하고 저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참으로 그분만 의지할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이 팔복에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참으로 온유한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